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갑자기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29도, 30도까지 여름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잠깐 봄이 왔는 것 같은데 벚꽃 피고 뭐 이러더니 그 당시에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요즘 봄, 가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각각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등 여러 가지 각자마다 좀 틀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저는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여행을 가든 뭐 맛있는 것을 먹든 또 자기가 배우면서 기쁨을 느끼던 그런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행도 갔다 오고 나면 좀 뭐 피곤하고 좀 있으면 더 힘들어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면 며칠 지나면 뭐 뭔지도 잘 모르고, 또 배우는 것도 배우다 보면 또 실증이 빨리 나고,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오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남는 여운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얻어봤지만 그러나 그것을 손을 얻을 때마다 나에게는 새로운 갈증이 일어났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얻고 나면 더 큰 것을 얻고 싶고, 또 이걸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얻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욕망이자 사람의 갈증이기도 하죠. 세상의 기쁨은 늘 이렇게 순간적이고 금방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전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혹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 감격은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때 기쁨은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생기고 그동안에 생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에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 많이 누려봤습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해야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고 있는 영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나누어서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막 흥분과 감격이 막 차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겁니다. 복음 전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귀신이 항복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은 단순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쁨을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쁨을 제시합니다. 성공하면 기쁘다, 돈 많이 벌면 기쁘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기쁘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활짝 웃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라니까 잘 안 웃어지죠.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웃지 말아 해도 항상 웃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도 하늘나라의 이름책에 기록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기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을 데려오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확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전도 축제인데 여러분 그동안에 기도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올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체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단순히 듣고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체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농장 이런 데도 가서 자기가 심은 거 따오기도 하고 공연장에 가서 듣기도 하고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생생하게 듣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보통 이렇게 듣다 보면 트로트 가수들 은혜로 찬양 이렇게 좀 찬양 이게 자기네들 이렇게 부르면 거기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노래 듣고도. 근데 우리는 이 방송으로 보면 잘 못 느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실제로 그렇게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체험을 위해서 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서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직접 느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체험을 통해서 진짜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리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을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0인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귀신이 항복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은 이처럼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성취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전도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더 큰 반응도 일어나죠. 역반응도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귀신들이 막 완전히 발악을 하죠. 막 오히려 욕하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이러면 옛날에 막 소금 뿌리 뿌고 막 물 뿌리 뿌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그래요. 귀신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은요, 온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내성적인데, 나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못 나가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전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기쁨 못 누려요. 들고 나가야 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습니다. 나가면 있고 복음 전하면 나가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의 그 기쁨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고 그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되겠나 하고 안 하는 거랑 안 될 것 같아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돼. 그래 갈게. 주일 아침 잠도 못 자. 내일 온댔으니까 한 영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안 그러면 그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기쁨, 그리고 옷 단장하고 나왔을 때 그 기쁨, 같이 손잡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은요 정말 최고의 기쁨입니다. 다음 주에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성취와 성공에서 기쁨을 참 많이 찾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그리고 인정받으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막 외쳤죠. 보고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구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보증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은 존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거기에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구원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내가 받은 기쁨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막 움직이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으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루터는 수도사 시절 끊임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수도사인데도 나는 구원받았을까라고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딱 보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았다. 와, 대단한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그는 수도사면서 늘 그렇게 있었는데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나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보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눈에 보이는 성취의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진짜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직접 목격하는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이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내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 이후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꼭 전하셔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전도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전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죠. 이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가 함께 나눌 때 기쁨은 더 커지잖아요. 기쁨은 나눌 때 2배로 커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전도의 기쁨을 보고했을 때 그 기쁨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놀라운 은혜가 단순히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수고도 중요하지만요, 전도하여 한 영혼 살리는 그것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 제자들이 전도의 기쁨을 누릴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셨던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전도의 기쁨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 속의 빌립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빌립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기쁨은 단순히 내가 잘했어라는 성취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나눌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좋은 일 있으면 막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막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하늘 아래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바로 전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하늘에서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기쁨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러 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고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며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제는 이 기쁨을 삶 속에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0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전도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도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번 주에는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내가 죽도록 내가 한번 전도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밖에 나가실 때 오늘 금방도 있으니까 딱 들고 그렇게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십시오. 나갈 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주십시오. 가게에 들어가서 주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다음 주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깝깝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꼭 나가서 순종하셔서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꼭 이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